다같이 에스더기 7장 펴놓으시고요. 3절 말씀. 에스더기 7장 3절 말씀. 오늘 에스더의 요구, 에스더의 청원. 그 에스더의 기도죠. 에스더의 청원입니다. 잠깐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두 가지를 청원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자기 생명과 백성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 빛과 같이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온전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왕이 두 번이나 왕비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청원하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즉석에서 요구하지 않고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그 잔치를 이틀간 했는데 첫째 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둘째 날 요구를 했는데 첫날 포도주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날 왕비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이면서 왕과 하만을 초청을 했습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하면서 그날, 이제 둘째 날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청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그 첫째 날 그 포도주 잔치를 벌이고 그 둘째 날 그 하루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터졌어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신하에게 연대기를 읽게 했는데 연대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는데 또 하필 신하가 읽어준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실 암살 사건을 발각한 거, 모르드게가 어떤 공을 세운 거죠. 모르드게가 자신의 왕의 생명을 구한 그 놀라운 일, 그 사건의 기록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지금 문의 앞에 있는데 저 사람을 이제 존귀하게 해주길 원했습니다. 하만은 그 밤에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들을 세웠습니다. 그 밤에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 도시를 돌면서 그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수산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선포를 한 거죠. 에스더는 내가 망하게 되면 멸망하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후에 수상궁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청원하기만 하면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든지 구해보라 이거였죠. 모르드게는 이제 왕국에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는 하만이 능히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 이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좀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수산시에서 시가 행진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다가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청, 어제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왕의 시종장과 함께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예표나 모형으로 보는 문제, 이게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인데 성경을 예표나 모형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비 에스더를 이제 이스라엘로 왕을 주 하나님으로 설정을 하고 설정입니다. 모르드게를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 하만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잔치에 참석한 하만은 이날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왕의 친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왕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내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이런 식의 해석은 흥미진진한데 이 건전한 교리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형이나 예표란 것은 정확한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희미한 그림자로서 어느 정도 윤곽이 일치하는 것, 윤곽이 일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가 본 잔치에 연이틀째 참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날 왕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또 청원하기로 했고 왕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참 잔치에 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사건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만의 어제와 오늘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친구들 불러놓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오늘 이 잔치는 완전히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만의 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날이었지만 모르드게를 죽이긴 고사하고 아침부터 그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수산시에 시가 행진을 벌여야 했습니다. 원래 어제 예정대로라면 지금은 모르드게를 자기 집 교수대에 딱 따라놓고 기분 좋게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해야 이제 정상 이 플랜인데 뭔가 아침부터 꼬였어요. 그죠? 뭔가 아침부터 꼬여가지고 이 잔치에 허겁지겁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2절 왕이 둘째 날 포도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둘째 날 포도잔치에서 왕은 세 번째 왕비에게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첫날 두 번 물었고요. 둘째 날 또 물은 겁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왕은 왕비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허락하고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왕비 에스더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한 이 말은 결코 허언이나 농담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헤롯 왕도 말이죠. 별로 관계도 없는 침례인 요한의 목을 구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그 줬어요. 그렇죠. 헤롯도. 근데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왕은 왕비 에스더가 뭔가 구할 것을 알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개의치 말고 구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말은 왕이 뭐 거의 다 내놓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100% 기도응답에 대한 보증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거 100% 기도응답을 보증해주는 말이 뭐냐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고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 뭐 마누라나 자식들 말 들을 때 100% 기도응답의 보증이 뭐죠?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이지. 물론 안 내놓겠지만 그게 이제 보증이죠. 내 생명이라도 아니면 또 친구들 간에 하는 말은 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왜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아니면 성을 갈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이제 보증입니다. 근데 왕은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왕비 에스더에게 자신이 무엇든지 들어주겠다는 그 보증을 해준 겁니다. 우리 왕비 에스더보다도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만능의 열쇠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언약, 더 확실한 보증, 더 확실한 증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왕이 왕비에게 준 약속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더 큽니다. 왕이 왕비에게 준 보증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기도의 보증이 훨씬 더 큽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이제 왕비 에스더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이제 청원이 나왔어요. 에스더의 청원이 그녀 입에서 나왔습니다. 에스더가 한 청원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누군가 에스더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고 이미 죽게 된 생명이란 겁니다.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구명운동하죠.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들을 우리가 살리려고 할 때 뭐 한다 그러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명운동이라 그래. 구명운동.
지금 에스더는 지금 구명을 요구한 겁니다. 구명을. 생명을 내게 주소서. 구명.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미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미 죽게 되었다. 이미 사실은 뭐 죽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에 적힌 문서에 따라 12월 13일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수상국에 살고 있는 에스더를 비롯해서 전국의 유대인들은 이미 모두 생명이 빼앗긴 채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제안한 대로 반지를 내어주어서 하만이 쓴 문서가 전국의 모든 지방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력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다 사형수가 되어버린 거죠. 다 사형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 지금 죽게 됐단 말이죠. 왕비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하만에게 빼앗긴 생명을 달라는 말입니다. 왕비 에스더의 생명은 이미 하만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12월 즉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라는 왕명이 떨어진 날 유대인들은 이미 사형이 선고되었고 집행만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왕에게 이 생명을 돌려달라고 에스더가 청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구명운동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민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중보했고 청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러 왕에게 갔지만 에스더는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갔습니다. 하만은 멸하려는 자였고 에스더는 구원하려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입니다. 에스더기 7장 4절.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사정을 고했습니다.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하만은 왕에게 이 일을 1만 달란트를 지급하고 은 1만 개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다는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 말은 영적으로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멸망하도록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었어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멸망과 살육을 당하도록 팔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명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죄 아래 팔렸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팔렸으며 죄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이란 사실을 알고 주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께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 생명을 구해야 된다.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니라. 죽음에 팔린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렸더라도 그 종으로 팔렸다. 노예로 팔렸더라도 에스더는 이런 청원을 왕께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산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린 겁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바빌론 포로 잡힌 것은 그들이 노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에스더는 지금 이렇게 왕에게 청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나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멸망과 사륙을 당하도록 팔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혀를 억제하지 않고 왕께 나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께 이 사실을 고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If I perish, 내가 멸망하면 I will perish, 나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혀를 억제하지 않고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밤낮을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와서 이 사실을 고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모두 사흘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모두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팔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 외에 다른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자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적 지옥과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구원, 우리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혀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결코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혀를 억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속에 복음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있다면 누구나 다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의 영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전할 말씀이 있으면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혀를 억제하려도 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주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말씀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뭘? 복음 선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복음 선포가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이건 구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예나 종으로 삼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악을 보여주는 일은 누구에게나 걸림돌이요 미움을 받는 일이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것이 구원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오법에 걸립니다. 그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5절입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서도 응답하여 이르되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왕은 전적으로 하만에게 반지를 빼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서도 응답하여 이르되 지금 황당한 거죠.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왕비를 해하고 왕비의 민족, 그 유대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 민족이 그렇게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부에서 보고를 안 해준 거예요. 그죠? 왕은 다 이래 비선 조직도 있고 말이죠.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하만이 하고자 이런 계략이 돼서 적이 없어요. 원래 이 국가의 이 왕은 말이죠. 지금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국군의 그 군대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한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참모총장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그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다. 그럼 보통 그러면은 군에도 정보조직 군 기무대가 있죠. 기무사가 있고 CIA가 있고 FBI가 있듯이 이 정보부가 많이 있죠. 근데 하만 같은 이런 이 권력의 인자들은 항상 이 감시가 달라붙는 거죠. 이 권력의 속성상. 근데 하만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아수에라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하만이 하는 일을 사실 일거수일투족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만이 전에 어떤 민족을 멸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준 적이 있단 말이죠. 변방에서 반란을 꿈꾸는 어떤 민족을 정벌하거나 굴복시키는 정도로 알고 왕의 반지를 내줬는데 그것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인 줄은 왕 자신이 오늘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왕이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처음 듣고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면 왕은 왕비에게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히 왕비를 죽이고 그녀의 민족을 살육하고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그런 끔찍한 상상, 끔찍한 계획을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제국 내에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왕에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한 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누가 있었다고? 사탄이 있었다 말이죠. 그렇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왕과 왕비 앞에 두려워하니라.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이 대적과 에드벌스리 이 대적 이게 한 단어로 대적자를 다른 단어 사탄이라고 그러면 사탄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글을 지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은 어젯밤만 해도 자신이 왕과 함께 초대받았다는 왕과 함께 이 왕비의 포도주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이유로 왕비에게 호의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잔치가 그를 잡기 위한 올무였고 덫이었습니다. 이 반전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의 일이 겉보기 좋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호의를 입었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를 치려고 하는 일이었네. 그를 치려고 덫이었단 말이죠. 에스더가 왕과 함께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을 했고 왕명으로 전국 각지에 전달했습니다. 하만은 유대민족을 지상에서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외교 정책, 군사적 목표가 이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하만은 이 일이 왕 앞에서 폭로되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자가 자신이 정작 죽게 되었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범죄자 특징이 뭐죠? 살인자들을 걸죠. 지가 남 죽일 때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고 그 사람이 사형하면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여요. 응?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인다고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멀쩡한 사람 죽이는 것은 범죄고 범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뭐가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탄이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자기 종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형제 폐지를 통해서 마음껏 사람 죽여도 안 죽도록 그냥 감옥에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잘하면 또 감형까지 받아 나와요.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사형제 폐지하는 게 인권운동이 아니라 사실 마귀운동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사형제 폐지란 게 없어요. 그건 구약의 신약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으면 죽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는다고. 그리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 사형제 폐지를 마치 큰 뭐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떠벌린 사람들 있죠. 그런 운동하는 거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저희 때도 제일 웃기는 목사님 한 분은 뭐 버스 안내장에게 뭐 의자 주기 이런 운동했어요. 목사가 할 일은 아니죠. 응? 그런 그 사회 운동하는 것을 말이죠. 큰 뭐 자신들의 복음 운동하는 것처럼 이 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인이다. 하만. 남을 죽이는 것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이자가 막상 자신이 죽게 되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서 포도잔치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그가 보았기 때문이더라.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했다.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죠. 하만이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지.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지금 왕비 에스더로 지금 시작되는 일인데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으니 이게 한번 이성이 마비되면 이렇게 돼요. 왕은 왕비 에스더의 말을 듣자 경노하고 진노해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포도주 잔치를 떠나서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쳤겠죠?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떤 처벌이나 처결을 내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왕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왕의 진노를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두 구절, 잠언 16장 14절, 19장 12절. 잠언 16장 14절, 19장 12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려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려다 라고 했고, 잠언 19장 1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이 있을 같으니라. 지금 이 아하스의 왕의 진노가 뭐 같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아하스의 왕의 진노가 이와 같았기에 하만은 왕의 성격이나 기질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왕이 진노에서 이 자를 벗어났다 이 말은 이제 곧 뭐가 온다고? 자신에게 죽음의 타형 통과가 온다 이거예요. 하만은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했는데 이는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약한 하만, 이 약한 하만, 대적자, 원수라고 했습니다. 8절. 그때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잔치를 여는 장소에 돌아오매 이제 흥부를 좀 가라앉히고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러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이 한마디가 그냥 이제 끝이었습니다. 여기다 침상은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비스듬히 눕는 이 소파로 카우치죠. 그 카우치와 같은 겁니다. 하만 왕이 분노해서 자리를 뜨자 왕비에게 매달렸는데 왕비는 아니 이제 카우치에 이렇게 지금 잔치니까 왕비는 카우치에 떠 이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뭐 손을 잡든 발을 잡든 뭐 옷을 잡든 간에 하여튼 매달렸어요. 카우치에. 그러면 거기 매달리니까 무릎 꿇고 매달리니까 뭐 엎어진 거죠. 장면이 상상이 됐죠. 장면이 상상. 그 왕비는 당연히 하만이 막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몸을 피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막 당연한 거지. 근데 하만 지금 죽고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완전히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바지 갈아입고 붙잡는다 그러죠. 그런 식인데 그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 자리를 나가자 이성을 잃고 침상에 있는 왕비의 손이나 발을 붙잡고 아니면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결을 했는데 에스더는 또 하만을 뿌리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하만은 그래 에스더에게 엎드려 빌었고 뭐 실랑이가 벌어졌죠. 그때 하필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왕비 에스더가 연 잔치로 돌아와서 말이죠.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지는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이었어요. 이 장면은 왕의 진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차라리 떨어져서 차라리 죄를 덮어쓰는 게 나은데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는 게 나은데 에스더에게 막 매달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대로
하만의 오늘 하루 일진이 완전히 뭐 악하일로였던 겁니다. 뭐 설상가상에 뭐 그런 말 있죠. 그 왕이 딱 보고 나서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보이려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형언도보다도 확실한 말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얼굴을 덮었다 이 말이 뭔 같아요? 얼굴을 덮는 것은 왕이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보고자 하지 않는다. 하만 역시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보고 말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한테 뭐 구걸하거나 뭐 아예 얼굴 쳐다보질 못하게 한다. 네가 더 이상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얼굴 덮어버렸다 이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교제의 단절을 말한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서 얼굴을 덮었다는 것은 주로 사형수들이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당하는 일이 뭐냐면 얼굴을 덮는 겁니다. 교수형을 취할 때 얼굴부터 다 가린다. 정기의자 뭐 참수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다 가리는 거죠. 그 집행관들이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집행하는 이 형 집행관들이 죄수들이 죽는 모습이나 흉한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받고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얼굴을 덮는 겁니다. 얼굴 가리는 거죠.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가 바로 지금 사형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형수가 되었다. 사형수로 정하고 사형 집행 수순에 곧바로 돌입을 한 거예요. 곧바로 사형 집행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즉결처형이었어요. 9절입니다.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아뢰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뢰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뢰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옆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왕의 시종장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이제 왕에게 진언을 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 높이의 교수들을 세웠는데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거기에 매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제가 시편 갑니다. 시편 9편 15, 16절. 아주 하나님의 보응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편 9편 15, 16절 이 구절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시편 9편 15, 16절.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구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연 셀라 이렇게 됐죠. 뒤에는 히카연 같은 이제 음악의 시편 장르입니다. 셀라란 말이 들어가면 늘 재림의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렇게 원수들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하만은 자기 손에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고 이런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이었다. 죄의 사상 하만입니다. 10절 에스더 다시 가서 7장 10절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달리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교수들을 예비했지만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만 한때 페르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서 제국의 총리였고 권세자였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정치인이었다. 돈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으며 지위도 높았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으로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국 내에 누구나 다 존경받는 그런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걸림돌이요 과시는 다름 아닌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한 사람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결국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도리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은 자신이 도리어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 까닭없는 재앙이나 진노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보호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도 하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부러워했던 사람도 교수대에 매달린 하만의 인생,
그 결말을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부럽다 이러면 지금 보면 어때요? 부럽습니까? 지금 얼마 동안 지금 누워있죠? 식물인간 배삭에. 그 결말을 보면 부럽지 않죠? 전혀 안 부럽지. 그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싶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부러워요? 아니면 그 형님인 이명희 씨가 부러워요? 그 사람 그 북경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 박정희 씨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러워요? 아니, 전두환 씨가 부러워요? 노태우 씨가 부러워요? 노무현 씨 부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고시학교에서 인생 다 핀 것 같았죠.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까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없는데 그 결말을 보고 나니까 어때?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럽죠. 난 전혀 안 부럽거든요. 불쌍하지 부럽습니까? 하만의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찬란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하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만을 부러워해요? 거지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지도 내 인생하고 하만을 바꾸자 그러면 어제까지 몰라도 오늘이면 노 땡큐입니다. 거지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국과 그 결말을 알면 인생의 종국과 결말을 알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이 다 하만처럼 다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 하만처럼 살아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다 죽습니다. 그렇죠. 살아서 다 이래 죽으면 누구나 그 사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겠죠. 이제 말년 보자 이렇게 다들 두고 보자 이러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국, 그 결말을 압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십시오. 죽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부자는 잘 먹고 잘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짜마다 잔치를 벌이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화분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석도 대리석으로 깔고 말해 잘했겠죠.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걸 본 사람이라면, 그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걸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1절에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우리는 하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간 부자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명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을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잠언 24장 19절에는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도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사악한 자의 결말, 심판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기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플을 창했던 그 사장 누구죠? 스티브 잡스. 전혀 그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 지금 MS 사장, 지금 뭐 오너죠. 부러워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예,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 인생 잘 살았다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부러워요.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부러우냐 이거죠.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행복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갑니다. 하늘의 영광, 내가 받을 상급, 이것들을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볼 수 있다면, 그 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지금 인생의 가치관, 지금의 생각, 사고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과 행복이 떠나지 않고, 뭐 웃는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응? 어떤 놈은 뭐 슬퍼도 울고 슬퍼도 웃고 뭐 그렇죠. 응? 슬퍼도 웃는 사람이 있고 뭐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내 인생의 그 종말을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삽처럼 말해 실족합니다. 실족할 뻔하였다. 왜 이렇게 정의가 사라졌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느냐,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더러웠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종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만의 종말은 이 생에서 봤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 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편하게 죽게 하고, 왜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이렇게 주와 복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듯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생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준을 상급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아무리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음에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돼. 그나마 이 보상을 줄 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줄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주님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잠시라도 몇십 년이라도 그렇게 살면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 사람 땅에서 다 먹을 거 먹고 뭐 입을 거 입고 뭐 받을 보상 다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 때에 그저 기꺼이 이제 불모 속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문제 없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고 공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 공평이야. 이게 뭐 이런 세상에 다 있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공의다. 우리는 여러분 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하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잘 소유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인생의 종말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